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는요 좀 특별하게 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 안 하고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 설교는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혹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러한 설교 듣기 원하시면요, 보도나무교회 홈페이지나 새물교 선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잔뜩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에 나온 설교를 하루에 8시간씩 1년 동안 막 들으면서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도 제가 제 귀에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이렇게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것 때문에 리스트를 찾느라고 한 2년 전쯤에 설교한 거길 가봤더니 2년 전에 한 설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거죠. 들은 설교 조회수가 8,000번, 막 9,000번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매일 2,000명씩 들어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설교가 유튜브나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데 다른 그런 그 카페, 다음에는 네이버 같은 카페, 그분들을 링크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은데 그런 통계는 거기 안 잡힌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들은 분들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새물교회 선교회는 매일 1,000명씩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설교 들으시려면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어떻게 그 묵상 노트를 기록할 건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다 꺼내세요. 이 종이 없으신 분들은 밖에 가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시리즈를 살펴보았고요. 그게 좀 더 정리되고 정리돼서 내 발의 등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텐데, 제가 자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하신 분들은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묵상 노트를 기록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노트 같은데 이렇게 사셔가지고 앞장에다 붙여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앞에 설명을 빼고 노트처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걸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봤어요. 그 4가지가 뭐죠? 여기도 써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큐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는, 또한 그리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기다 제가 써놨습니다. 메일 위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원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도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도 하나님 놀라우게 함께 하시죠. 항상 그러한 찬양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항상 그 자세와 가치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함으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찬양과 경배를 실제로 한두 곳 정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 건가? 좋은 한 가지는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 하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예수 메시아 그 찬양이 계속 마음에 돌아가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찬양이죠. 만약에 그러한 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찬양 경배 집을 꺼내놓고 예배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찬양은 경배든지 보편적인 예배든지 예배 핵심 하나가 뭐라고요? 찬사. 또 하나가 뭐예요? 기뻐함. 어떤 분은 이 기뻐함을 탁월함이라고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 구원, 창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 등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사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면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그분을 마음껏 높이는, 이게 예배의 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탁월함의 단계에 오르지 못한다. 제가 말하는 기뻐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그분을 기뻐하는 이러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주 앞에 나가면 정말 더 좋은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내지는 신학적인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여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오늘도 듣사오니 그리고 순종하겠사오니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서 3장 7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자세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혹은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아까도 말한 대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낼 수 있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서 우리는 뭐부터 하겠어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지금 오늘 나눈 부분들은요, 제가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미 설교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걸 지금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누구는 좋겠다 그러죠.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1장부터 7절을 읽으십시오. 월요일날 1장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부터.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서 신약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읽으시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만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읽어가도 좋고요. 좋은 한 가지는 요즘 많은 그 성경 읽기표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를 보면 이제 1년 동안 신구약 전체를 읽도록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분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4월 1일은 어느 구절을 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시면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체인이라고 그래서요, 1년에 신약은 2번, 구약은 1번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을 그 성경 읽는 거를 많이 활용했던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제가 구입해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책을 읽도록 혹은 어떤 구절을 읽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수개월 전에 꽤 시간이 지났죠. 저는 시간관념이 별로 없어서 한 번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어야겠다는, 이렇게 읽고자 하는 열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느헤미야서는 제가 어떤 책인지 압니다. 그 전에도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영적 전쟁 교과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있고요. 어떻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모든 그 방해를 물리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마쳤는가가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책을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과거에도 읽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읽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요, 귀한 부분이 보이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게 조직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사무엘교회 선교회, 교수 선교회, 시라빈 선교회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모으진 않았는데 지금 모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다 신청하면 모아서 정식으로 조직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가닥이 잡히니까 곧 시작될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떤 책들을 읽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그걸 읽으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까지만 기다렸다가는 평생 동안 성경 한두 번도 못 읽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식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면 혹은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 부분을 특별하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읽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는 상세하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상세하게 읽어라. 저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바를 올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젊어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젊었을 때 해외 선교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어를 할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 타고 가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고 가고 있었더니 한 분이 아마 예수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전도하려고 그랬는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학생 영어 배워? 영어 성경 읽어봐. 그렇게 말했던 적이 기억이 나가지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사서 틈나는 대로 직장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많이 하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서너 시간, 새벽에 5시쯤 일어나가지고 한 근무 시작하기 전에 2~3시간 이렇게 영어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킹 제임스 고된 거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창세기 그 한 페이지 읽는데, 한쪽 읽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읽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단어들을 모르고 외우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영어 배우려고 영어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특별히 영어 공부 따로 안 했는데, 제가 학교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렇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설교할 때 그때 성경을 봤던 그게 지금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자세히.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구와 절을 잘 연결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자세히 읽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또 그걸 읽다 보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으셔야 돼요. 여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요, 제가 설교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적는데 지금 깨달아진 걸 여기다 적지 않습니다. 깨달아진 거라고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자기 눈에 자기가 보기에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깨달음이 올 때 여기다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적을 거냐? 여러분,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좋은 한 가지 방법은요, 성경 여백에다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쓰면 안 버리고 이렇게 모으거든요. 이 성경 새 겁니다. 이렇게. 저 목사는 성경도 안 읽나 그럴 텐데. 이제 성경 오래되면 이제 바꾸는데, 저 같은 과거에는 여백에다 썼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과거에 썼던 성경들 그 여백에 나오는 어떤 부분은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는 이제 여백이 좀 큰 게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되어지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만 읽어도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백에 다 기록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트를 하나 하셔가지고 창세기 4장 1절 해놓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거기다 본문을 써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영어 NIV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내 사랑하는 책 이런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은요, 컴퓨터에서 돈 안 내고도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돈을 조금만 내면요, 큰 돈 안 들여도 성경 프로그램을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5장이라 그러면 가서 에베소 5장 딱 치면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1절과 한 줄씩 띄죠. 그럼 이걸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합니다. 카피해가지고 한글을 딱 열고 페이지를 연 다음에 거기다 복사하면 여기 한글에가 에베소 5장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1절을 쫙 읽었는데 어떤 부분이 막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1절 안에다가 제가 한글로 막 칩니다. 보여진 거를. 또 2절을 하다가 보여지잖아요. 이따 예를 들 겁니다. 딱 칩니다. 이렇게 해가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내가 볼 게 깨달음이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떤 때는 주석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뜻이 뭘까?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주석을 찾아가면,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하나 쓴 주석 중에 하나가 그
내 사랑하는 책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페트라 주석 같더라고요. 그게 참 잘 써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들어가면, 왜냐면 에베소 5장 2절, 그럼 에베소 5장 딱 찍으면 옆에 주석이 뜹니다. 그럼 그걸 딱 복사해가지고 알아다 딱 합해야죠. 그럼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이 거기 딱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읽어갑니다. 읽어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구절을 묵상하느냐, 이것도 앞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가다가 어떤 구절에서는 이렇게 못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어떤 분은 루터의 경우에 그렇듯이 어떨 때는 거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루터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발견하게 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좋아서 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싫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들 앞에 그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루터의 시대의 그 그림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양쪽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는.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을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싫어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꾸 거슬렸다.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서신자를 읽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딱 연결되게 하신 거죠.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구원이 그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문이 내게 열린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기 원하실 때 어떨 때는 그렇게 돼서 자꾸 거스르게 하세요. 어떨 때는 자꾸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어떨 때 자꾸 못 넘어가게 하시고요. 이런 건 지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절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뭐죠? 다시 보여지는 부분들,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 어떻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는요, 여기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그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거는 여기 말고 다른 데다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백에 기록하시든지 다른 노트에 기록하시든지, 저처럼 성경을 이렇게 다 복사해가지고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다 아래다가 깨달아지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문이 있고 이렇게 깨달은 부분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뭐 컴퓨터 프로그램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노트도 써놓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뭐냐면 이제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자세히 읽기도 하고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 하셨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귀로 들려오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깨닫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죠. 이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기록하는 걸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록한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부분을 하셔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구슬이 뭐 3마리라도 꿰야 뭐죠? 보배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깨달아진 부분도 있었을지 몰라도 그거를 꿰야 보배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때부터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한다기보다 이 묵상 노트에 반드시 기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도요, 화요일에도 제가 성경 공부 한가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거기 와 계시길래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구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넘어가요, 대강. 안 하신 거죠.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거 일부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갈 생각 마시라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묵상 노트를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할 건가? 어떻게 기록할 건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묵상한 성경 구절을 기록한다. 근데 아까 여기 제가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선입견을 반드시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빼먹어서 지금 보충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을 여러 번 전에 묵상했더라도요, 이전 것에 대한 사전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해당 구절을 자세히 읽어간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내 말에 등 9장과 10장을 참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기록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날 에베소 5장을 묵상했으면, 그럼 에베소 5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에베소 5장을 읽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17절, 18절에 대한 집중력 묵상하시다. 그러면 에베소 5장 쓰고 그 안에다 묵상한 구절 17절, 18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나온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하신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뭐가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하신 부분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그 시리즈로 살펴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지혜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걸 말해요. 사실 성경에 보면 깨닫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자주 그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 없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영원토록 사나? 우리 다 죽어. 그렇지만요, 진짜 죽을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도요, 우리는 전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동년배 친한 친구나 그런 분의 장례식에 가면 죽음이 실제로 와닿죠. 근데 우리는 돌아서 잊어먹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은 유한하며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말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 자식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읽었잖아요. 읽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은 그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읽는데,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세로 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읽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요, 예를 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 5장 다 찾으세요. 여러분 다 찾으세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설교 시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에베소 5장 1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대로 NIV 성경 읽는데요. 이제 지금 이 시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위에다가 개역 개정 그것도 이제 딱 이렇게 지금 각 써왔으니까 복사해 왔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영어 NIV 성경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녀처럼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 안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읽어가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걸 쓴 겁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 참으로 좋은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다. 열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부담으로 여긴다. 자,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지난 주간에 그 이전에 제가 묵상했던 구절이 에베소 2장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함께 죽었고 예수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에베소 2장에 보고 또 그걸 통해서 갈라디아 로마서를 보면서 이방인의 삶의 실체가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찬양하면서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MWS 예배 들어가서 세상의 빛 예수 나올 때 뭐가 좀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은 맞는데 이게 자꾸 걸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걸린다니까. 근데 제가 왜 울 뻔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삶을 보면 그게 얼마나 어둠인가를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뜨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둠을 깨뜨리는 능력은 종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을 깨뜨리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요, 근본적으로 인류를 밝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은 실로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실로 어둠이 가득해. 여러분이 이방인의 삶의 실체를 본다면 성경에 말하는 그 어둠이 뭔가를 볼 수 있을 건데, 그 어둠을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한꺼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을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많은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그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그거거든요. 옛사람을 이기는 삶을 더 배우고 알아서 모든 성도들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따 이제 나오지만 그걸 놓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는데요. 우리는 죽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부담이 되는데, 죽는 것만 하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죽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으며 그 하늘의 엄청난 권세와 생명이 우리 안에 아는 그 승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의 삶이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있는 승리거든요. 이 삶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게 보여졌어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쓰면서 이 삶은 부담이 아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삶은, 이 삶은 기쁨이다, 그렇게 썼어요. 열망이다. 2절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보여드리려고. 2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그 아래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한테는 이게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일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나타날 열매 3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었다면 나타나야 할 3가지 열매. 그 3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선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삶을 말함으로써 똑같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사랑할 삶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이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다녀와서 거기서 주님을 많이 찾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자기가 회개하고 왔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뭘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건을 거치면서 그게 뭔지 조금은 이해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목적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자기 목적이 앞서고요, 자기 목적이 우선이고요, 때로는 섬기는 것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일 경우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요한일서와도 연결되어지면서 그만큼 이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가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쓱 썼어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기 성도란 말은요, for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 그 한편에 요한일서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입에서 뭐죠? 그 힌트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가 아니라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But among you,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성적인 타락에 심지어 힌트도 없어야 한다. must라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of any kind of impurity, 어떤 종류의 부정함도 없어야 한다. 힌트도. 그리고 탐심의 어떤 힌트도 없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6.1절 딱 읽을 때 저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제 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완벽하게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쓰는 거예요. 그 아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씻어주세요. 보여지는 대로.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또 먼저 다루는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의 문제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앞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4장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들에서 돌이키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말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의 사랑함을 크게 받은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나오는 게 하나가 뭐예요? 언어의 문제거든요. 저한테는 뭐가 딱 보여졌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포도나무 교회, 그러니까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초기에도 그랬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실제로 다루신 부분이 뭐냐면 이 언어의 문제였어요. 언어의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포도나무 교회 개척 초기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영성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야고보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책보다도 성령과 동행하는데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라 그렇게 얘기하곤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지혜서기 때문에 구약의 잠언처럼 이 단락이 크지 않아요. 짤막짤막하게 그때그때 지혜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 반복적으로 어느 책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어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에베소 4장 5장이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성령을 너희는 절대로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서 다루는 죄 중에 핵심적인 죄들이 언어의 문제고 여기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언어의 문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언어의 문제가 올바로 되어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정말 무너져 있어요. 조상대대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오셨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이게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뭔지 잘 모르니까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주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 구절에 대해서 에베소 5장 4절 딱 찍으면 옆에 이제 주석 창에 뜨게 해놨거든요. 그럼 주석이 딱 나와요.
거기서 페트라 주석을 찾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아까 말한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느냐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추함,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스크로테스는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며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이다. 골로새 3장 8절. 어리석은 말, 이로 번역된 헬라어 모롤로기아는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입에 힌트도 내지 말라 그 말이죠. 희롱의 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트라펠리아는 본래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좋은 의미였으나 본절에서는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칼빈, 가로 닫고,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훈계하고 있다. 감사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는 좋은, 카리스, 은혜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혹자는 유카리스티아는 은혜로운 말로 해석하나 칼빈처럼 이런 경우로 사용된 예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유카리스티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 넘쳐야 한다. 그럼 이제 딱 주석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나하나 설명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깨달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주석도 찾아쓴다 그 말이죠. 근데 저는 그날 여기에는 그걸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그런데 그날 그 5장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서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닫졌던 부분들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여기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 다시 살펴보는 거였겠죠. 그랬더니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알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 아래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때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저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에베소 5장 그 성경 구절로 말하면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인데 한번 거기 보실래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세월을 아끼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된 줄 아세요? 여기 세월을 아끼다는 말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 아낀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시점에 행하고 계신지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붙잡아 그 일을 놓치지 말라, 그것을 활용하라, 그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걸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행하심을 붙잡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렇게 세월을, 이런 의미의 세월을 아끼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형, 명령형,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살아라. 근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한다? 술 취하지 말라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술 취해가지고 해로워너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세상 사랑에 취한 것도 술 취하는 거고요, 오락에 과도하게 취한 것도 술 취하는 거고요. 모든 오락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과도한 오락에 술 취한 거죠. 때는 직무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도 술 취함이고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방해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술 취해서 그래요. 이 말은 어젯밤 술 먹었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오락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과도하게 술 취해서 그렇다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는 왜 아까 제가 1점 4절까지 썼냐 하면 그거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보여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연결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부분이죠.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모든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시고자 하는 일에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세월을 아끼려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하나하나가요, 설교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구절에서 저에겐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 읽고 그때그때 나름대로 깨닫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마음대로 감동이 있고 마음대로 비춰진 부분들, 때로 회개한 부분도 쓰고 다 해놓되, 여기다 기록할 때는 그걸 다시 보고 때로는 그걸 다시 묵상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쓰라고요. 난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하고 내일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데 2주 하고 다음 주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됐어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안 되면 2달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안 되더라도요,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실제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놀랍게 열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해보시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날 저에게는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다 쓴 게 뭐였냐면 그게 25절 26절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26절이 핵심인데 25절부터 읽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바로 한 1, 2주 전인가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 중에 실력이 그 분야에서는 귀한 분이세요. 그 신학대학원에서도 아주 인정해주는 분인데, 그분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신학적인 토론이 같이 있어서 좋은 얘기가, 식당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근소근 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분들 신학교 강의를 들었죠. 그랬는데 그분이 역사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한편에 이해한다. 삶에서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그렇지만 그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구절에 보면 명확하게요,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큐티 제가 오늘 말한 대로, 여태까지 말한 대로 실제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목욕한 것처럼 될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목욕한 것처럼 될 거라고요. 왜? 말씀이 그 역할을 해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그날 이제 두 가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근데 이게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읽고 하는데도, 지난주에 또 묵상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13장을 묵상하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쫙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는 찬들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떤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또렷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14장을 읽었어요. 똑같이 1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고 이렇게 또 하고 없었어요. 근데 15장에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쫙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하는 것을 다 기록하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 깨달은 거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의도를 보게 하시는 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한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절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는 자세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지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조정돼야 되고, 뭐죠? 우리 삶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할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 부분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반응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하고, 이걸 여기 쓰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내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여져 하나님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도 필요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결단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읽으시라 그 말이죠.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럼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죠.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기록하죠. 아까도 말한 대로 처음부터 잘 안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바를 기다리라고요. 이해하시죠? 아까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 여기 에베소 5장을 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아까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제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하더라도요 저는 저들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 전환해야 할 부분들 또 돌이켜야 할 부분들 회개해야 할 부분들 뭐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당연히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비춰지는 대로 돌이켜보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 여기다 어떤 걸 쓰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부분은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눴던 그 부분이죠. 그게 그 전날 보여줬던 거거든요. 큐티, 회막과 다윗 장막의 조화, 관계 중심 전도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생활화.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라는 거죠. 왜? 그게 실제로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고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설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거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거리가 말이 틀렸어요. 근데 제가 일단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거리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자세 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 때에는 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개인의 각오와 내 결단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대해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곳에 기록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 부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기도. 예.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건지 말씀하세요. 여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에 내 삶을 조정해야 할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뭘로 나가느냐? 주님께 이거를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듣고 계시지 말고요. 실제로 하셔야 돼요.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회막과 다윗 장막의 조화, 관계중심 전도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생활화, 이 삶을 모든 지체들이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쉬울 것 같으십니까?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보시어서 저들 가운데 성령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 때로 하나님 응답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당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심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응답을 주신 거죠.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도우실 거다. 주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부분도 하셔야 합니다. 여기 회개의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들어갈 수 있고, 감사의 기도 들어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멘. 자,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족 관계 동심을 위한 기도, 가장 나부터 가족도 시작해서 관계 동심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 등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일교 지체들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 믿음의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다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 같이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저는 이 시간에요, 우리 세 자녀들, 며느리들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들 삶의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물교 선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물교 선교회 목회자들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은 기도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7가지 있는데 요일별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 시간에 하면 되고요.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도 세계를 권역별로 7으로 나눠서 요일별로 그 권역을 기도하는데, 이때 그 기도를 같이 드려도 좋습니다. 다른 기도도 여기 나옵니다. 기도 제목들을 쓰세요. 기도하실 때 쓰세요. 여기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변을 주시할 부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발의 등을 시리즈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뭐와 관련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될 텐데요. 그러나 저는 이걸 따로 나눠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할 부분들, 이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해야 할 부분을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기록하라. 이것도요, 이 모든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걸 품어야 안 해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품고 그걸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해서 주셔야 봐야 할 것인지를 묻고 품으라는 거죠.
당연히 뭐와 관련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날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겠죠. 근데 그때도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가 그 시리즈 설교할 때도 나눴는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흥분되는 시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그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푹 자신이 젖도록 한다. 그 마음을 품는다. 두 번째는 온종일 그 진리를 그 삶에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하나님 행하심을 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나눴는데 2012년에 제가 12월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인 바이블 아카데미 월요일날 저녁에 강의하다가 이 부분 딱 읽어가는데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이게 없음을 이게 부족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강의 못할 뻔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을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 그러면 노트에는 저에게 어떤 부분이 기록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살펴본 부분이죠. 매일의 해막과 일주일에 2차례 이상의 다윗 악막, 관계 중심 등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생활화, 이걸 마음에 품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에베소 2장을 묵상할 때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부분이 그 부분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옛사람을 벗는 것을 배우고 더욱 배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그게 주님 말씀하신 바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말은 엄청난 신분이다. 이 너무나 놀라운 긍정적인 신분과 승리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기도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반복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뭐였느냐? 구원에 대한 책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에 예배 회복 책 썼죠. 그때 어떻게 쓰게 됐냐면요,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더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게 보이셨어요. 사무교 선교회 교회들의 예배가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절실한 필요도 보았고요,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당시 예배 회복 그 컨퍼런스를 하면 한 타임에 한 2시간 정도 설교해서 7타임 설교할래요, 그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만 가지고 뭐 전체를 정리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럴 땐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죠? 애통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표현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남짓 설교하면서 예배에 대해 점점 보이기 시작하시고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서 책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잘 정리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근데 다른 여러분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죠.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예배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혹시 그 책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예배 학교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 하기 시작했냐면, 관계중 진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그 기쁨과 승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긴급성 내지는 소중함을 알지 못한 걸 딱 보이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구원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을 써야 되나 했는데 이제 가닥은 잡히는데요,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 이 엄청난 승리예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시다, 엄청난 승리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는 정말 무궁하고 큰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까 그 예배 회복을 책 쓸 때처럼 그 애통함이 저에게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도의 열정도 없고, 구원의 승리를 우리는 만끽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그 위대함을 우리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감격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통해요. 고민해요. 저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구절 읽을, 아까 그 부분 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셔야 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아까 나눈 것처럼 세상의 빛 대신 예수, 바로 요한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삶이 무엇이며 그 흑암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셨는가를,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신가를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 그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 삶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구원 얻은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그걸 위해 기도하며 그 말씀에 푹 젖어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내 삶에서 주시할 부분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듯이 감사의 기도나 찬양으로 큐티를 마치는데요, 그럼 이게 다, 여기 다 완성되면 마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완성돼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아야 주님이 말씀하셔서 잊어먹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을 소홀히 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우리의 삶을 얼라인먼트 한다 그러죠. 이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말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맞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시리즈를 살펴봤듯이 성령의 충만한 삶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포도나무교의 지체들은 모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막과 다윗 장막의 조화를 이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큐티와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관계중심 전도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조화가 상하라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복된 승리와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에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